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선영 우리 성도는요, 일 있어서 못 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미리 왔습니다. 네, 일 있으셔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영업적인 일이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못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다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누굴 만나셨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던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거의 지치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잘 모시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바로 죄가 많고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또 다른 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남편이 몇 명이에요? 남편이 6명인 거예요. 6명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밖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라고. 그리고 아내들은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아니었고 무엇이었냐면 남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남편을 만드는 것.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또 다른 남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엇에 대하여 굉장히 목말라 했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삶에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이 그렇게 남편이 많고 죄가 많은 것을 부끄러이 여겨서 한낮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시간이 되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여러분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저는 몇 해 전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한여름에 맨발로 한번 걸어봤어요. 맨발로. 바다에 발을 담글 수 있어서 다행이지 뜨거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적도에 더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평균 낮 온도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평균 낮 온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온도래요. 그 온도를 종합해서 한 평균 온도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2도랍니다. 52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낮잠 자는 시간, 낮잠을 자야지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겁게 내려쬐는, 그것도 12시, 가장 뜨겁게 내려쬐을 때, 바로 이 여인은 누군가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물을 좀 더, 내게 물을 달라. 피곤해서 거기 쓰러져서 거기에 쓰러진 채로 이렇게 있는 예수님이 내게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물을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물을 주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목마르셨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몸이 고날지라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느냐?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요, 굉장히 힘들고 고난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느냐?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를 항상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시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게 됐느냐?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됐어요. 인간적인 것. 무엇이 인간적인 것일까요? 지식.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철학, 교육, 재물, 이런 것들로 뭐를 채우려고 했느냐? 영혼의 목마름을 이런 것들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과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철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요? 교육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요,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목말라 해요, 사람들. 계속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찾으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뭐를 교육한다, 무슨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삶이 편해지긴 하겠지만, 우리의 것들이 점점점 나아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점점점 오래 살긴 하겠지만, 누구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만나시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옷을 다 벗기세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혀주시느냐?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 네가 잘못 살았던 거 알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네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거 알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예배할 곳만 말씀하시면 되지, 물음에만 대답하시면 되지, 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잘못되었고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해결하기 원했어. 그런데 정작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요? 아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요? 사탄도 들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이 다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필요해요.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해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다 우리의 것들만 강구를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필요한 것들만 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말하면서 정작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해요.
어떤 목사가 능력 있고 어떤 목회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 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10주년 때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행전 3장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리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우리의 삶에서 채워져야 될 것, 우리 삶에서 부족한 것,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명을 열심히 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시 예배가 돼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요,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이거 기억하세요. 뭔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회복시키신 후에 그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요. 아니 부끄러워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난 12시에 여러 번 물기르러 온 이 여인이요, 그 물기르러 온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물동이를 다 거기다 놓아두고 어디를 가느냐?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워서 그렇게 난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물 길었던 그 여인이요, 그 부끄러움이 다 없어졌어요.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더러워졌던 모든 옷들을 누가 벗겨주시느냐? 예수님이 다 벗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 의의 옷을 입혀주시냐. 이미 그 여인은 의인이 되었어요.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가서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쇼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무슨 철학을 가지고서, 논리를 가지고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여인의 죄인됨을 폭로하셨어요. 폭로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수가 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그 여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동네로 뛰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다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께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께로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할 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어느 순간 열어주세요. 매일 전하지만 열어주세요. 그 순간, 그럼 그 사람이 누굴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오직 누구만 보기 위해서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보기 위해서 나오느냐?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전도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수그러드니까 몇몇 교회에서 퇴계원에서도
이제 전도를 시작하느라.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요,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주면서 태경 무슨 교회입니다. 적혀 있잖아요. 태경 무슨 교회입니다. 네, 태경 무슨 교회가 뭐 어쩌다고. 그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이 어려워지면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니까요.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도를 통해서 누구를 선전합니까? 교회를 선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씀도 잘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친절해.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어요. 단 그것 하나만으로 로마를 뒤집어. 그들은 예배할 곳이 없어서 숨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카타콤이지 여러분,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로마를 뒤집어 엎는댔어요.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라비어, 우리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거 가져왔어요. 삽 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숴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하기 원하죠. 모든 것이 나 형통하기 원해요. 형통하기 원해요. 모든 결과가 나 형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예감교회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감교회 모든 성도가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처음 요셉 이야기에서 나와요. 형통이란 단어가. 그런데요, 요셉이 어떻게 됐을 때 형통했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이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구덩이를 파서 거기 우물에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이 여인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아니 이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환난을 겪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의 삶이 형통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그의 길을 가시로 막으시고 가시덤불로 막으시고 그 아들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막 몰아가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가요? 인간이 말하는 형통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전혀 달라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된 우리는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요, 태계원, 남양주가, 경기도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려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을 누리려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려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바로 그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고 찾았던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